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안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내 선교 2차 멤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우리가 수요일은 저녁 8시, 금요일은 금철 설교 후에 함께 모여서 따로 선교지와 또 하나님 여름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2차까지 다 8개 교회 국내 선교팀 다 다녀왔고 제가 물어본 바 모두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은데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녀온 수고한 멤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라오스 팀과 튀르키예 팀의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이 올여름 우리 하나님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별로 읽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지난 로마서 설교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군가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상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 당한 멤버들이 하나님께 왜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죄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기 때문이죠. 화요일날 제가 멤버들과 함께 사직구장에 갔습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이라서 삼성 라이온스 팬이에요. 최강 삼성, 마음으로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6년 전에 부산 시민이 되고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단적인 예가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은 이승엽 유니폼 1개 있는데 롯데 자이언츠는 3개 있어요. 이번에 가서 또 동백 유니폼까지 아는 사람 아시겠지만 샀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주 흥겹대요. 막 후후 하면서 전준우 나온다고 막 응원가도 부르고 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도 후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국장한테 여기 사직구장이냐? 이러면서 물어봤었는데 그날 약속이 돼 있었어요. 우리 청년 어떤 팀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 차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계속 이렇게 밤에 청년들을 만나고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제 의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하고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니들끼리 가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굴뚝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은 되어 있고 제가 안 가면 차량부터 모든 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응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한 4회, 5회까지 보고 그때까지 롯데가 좀 이기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애들이 가려고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야, 이제 너네 지금 안 가?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가야죠. 그래서 끝까지 보고 밤 12시 넘어서 멤버들 태워주고 들어갔어요. 엄청 피곤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자, 여러분, 저의 이 피곤함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롯데자이언츠 구장에 가게 하셔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왜 굳이 안 가고 싶었는데 저를 사직구장으로 내모셔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해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직구장에 갔던 건 저의 의지였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이었던 완악하고 죄인이었던 바로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바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유기당한 사람들이, 유기당한 영혼들이 우리는 왜 버림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파멸로 멸망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값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고 멸망과 죽음 밖에 우리 앞에 결과가 없는 동일한 파멸의 존재였는데 그 파멸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냉정하심, 하나님의 잔혹하심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바 된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유기된 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 땅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예수를 부정한 채 끝까지 이 땅의 마지막 삶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지만 유기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예정과 유기의 교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불편해요. 가장 대표적인 불편함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다 살려주셔야지 어떻게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가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전부 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복음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 살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쾌락으로 아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와 벗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빠진 자들을 보고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정의일진데 그들을 눈 감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하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속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벌하실 자들을 유기하심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발동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거 오케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무 편파적인 결정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택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다 그분께 속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편파적이세요?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근데 여러분, 혹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너무 꼰대시네요. 묻지 마. 너에게는 따질 권한이 없어. 라고 자르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분께 반문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고 그분의 결정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바울은 그거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물을 권한도 없다라고 말한 것인데 혹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건 너무 꼰대 같아요, 그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성경에서 우리가 본 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첫 번째,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어떤 성취나 소유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가 4대 있고 5대 있고 이거 자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잘 나가는지 이거 자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런데 주눅들 필요 없고, 그런데 어깨 들썩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나 어떠한 조건으로 선택하시고 기준을 삼으시지 않습니다. 부자여서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누군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나요? 이 질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나타난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이런 답변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흙으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어떤 것은 귀한 물건을 담는 어떤 보석함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릇은 먹을 양식을 담는 쌀통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어떤 쓰레기를 담는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그릇의 용도로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는 주체는 토기장입니다. 온전히 주인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선택에 따라 어떤 그릇은 이런 용도로, 어떤 그릇은 저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릇이 근데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런 용도예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살아있고 지정의를 가진 인간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다릅니다만, 그릇이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만들어 놓은 그릇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는 일도 색감이나 모양이 맞지 않아서 혹 이 그릇은 실패네 하고 빵 깨트려 버려도 그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항변할 권한이 없다. 누구도 거기에 반문하고 따져 물을 권리가 없다.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사실이 있죠.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라는 그릇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 선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받아야 마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깨짐 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릇을 향해서 다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한 방에 깨트려 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진노를 담아내는 진노용 그릇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께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을 베푸셨대요. 또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에 영광의 풍성함을 담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은 상태였다면, 그 누구도 살림당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은 상태였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은혜의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두가 다 살았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돼서 어떤 게 은혜이고 어떤 게 영광의 풍성함인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선택받고 살림받은 자들이 있고, 그 살아난 자들이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를 노래하고 알게 되었죠. 여기서 그릇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요. 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요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복음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따져 물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귀한 그릇이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깨트려 마땅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주 구약 시대부터 이 바울 시대 때까지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이고 관념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예수의 죽음으로 뭔가 전환 포인트가 되어서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택정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불러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적용되는 그릇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그 범주에 있는 자들이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인생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긍휼을 베푸셨는가? 우리는 다 죽음바 되고 소망 없는 자들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매번 도망가는 여자였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가서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잡아오면 다시 데리고 오면 또다시 집을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여인과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품을 수 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품고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호세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알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등지려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용서해주고 끌어안으면 또다시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긍휼을 베풀면 또다시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멜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떤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였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아이는 아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3명 망한 나라라고 지어라. 2번째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지어라. 3번째 사랑받지 못할 자로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품으셔야 하는가를 호세아, 이 아빠 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멜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내 된 고멜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동일하게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배신하고 돌아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용되는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장과 1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성취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기인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그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9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아십니까? 불로 심판받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주께서 부르심에 대한, 선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신뢰하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새 생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자신을 무덤에서 불러낼 수 없으며 죄인은 스스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은 결코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을 얻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형편없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도 불러주신 거예요. 완악하고 협소한 나를 아시는데도 긍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도 멸망과 심판의 길로 완전히 직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고 잔혹하시고 편파적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물음에 하나님 긍휼이 없다고 이 따져 묻는 이 항변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답이 돼야죠. 적어도 우리는 나 자신이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묻는다면 가장 완악하고 별 볼 일 없고 선한 것은 스스로 낼 수 없이 악독한 것만 품어내는 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너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멸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까 제가 롯데자이언츠 경기 보면서 피곤했다고 할 때 그 피곤은 저의 선택이었어요. 멸망은 우리의 선택, 멸망은 우리의 결과.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어요. 신앙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직분으로 내세울 수 없고, 내 가진 것으로 나 이만큼 대단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할 수 있어도 더 연약했던 나를 바라보면서 품어줄 수 있어야 하고,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어도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은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 거기에 한번 반응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그렇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을 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 택해 주심과 건져 주심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춥시다. 하나님, 나 세상 것 보지 않고, 나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고, 나 세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 모든 세상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며 사는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부정하고 죄 많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일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차고 넘쳐 내가 그것들을 의식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센 파도로 또 도전으로 공격으로 흔들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 우리를 흔드는 감정의 어려움, 관계의 힘듦, 나 스스로 나에 대한 실망감 혹은 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저 정말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감정의 동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지한 내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풍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과 사랑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곳입니다. 부족한 자도 있고 나와는 맞지 않는 다른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우리 팀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목자와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을과 사랑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주신 이 힘과 복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을 통해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연한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상황들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지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토기장이의 목적에 맞게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유와 성취의 문제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마음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낙심해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원함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따라다니다가 좌절하고 힘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인 자치와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모인 자치와 준비 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알았으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번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기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박수 치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반기 양육 다음은 자, 차렷, 경례.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존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